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아멘. 오늘 이 책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이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시몬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배경은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통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죠.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소망은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여기심,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차마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기에 머리로는 온전히 다 이해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자금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므로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사람이며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소망이란 먼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결코 썩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이 보호하심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철통같이 지키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미래는 나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주어를 나에서부터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나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다시금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이 온갖 시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시험이 닥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시험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갖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살아있는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삶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얻게 하려는, 이렇게 다 다르게 읽으시다니 대단합니다. 자,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왜 여전히 나에게는 온갖 시험들이 찾아오는가라고 할 때 그 질문의 답은 7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또 존귀, 그리고 칭찬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갖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넉넉히 이겨내고 결국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서 발견하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그분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살아있는 소망을 얻었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완전한 죽음, 그러나 3일 후에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확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고 이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백히 알려줍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신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세상 속에서 겪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깨닫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온갖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 왜? 지금의 그 시간들,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결국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주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한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